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제가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함께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마음이 쉬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어본 적이 언제 있는지요?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쉬었던 기억. 휴가를 다녀오면은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휴가 갔다 왔더니 더 피곤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주말인데요. 금, 토, 일 쉬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더 힘이 펄펄 넘쳐야 되는데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월요일 되면 무섭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무척 분주하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역을 하고 다녔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보고할 때 보니까 여기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하는데 아마 먼저 한 제자가 막 달려왔겠죠. 숨이 차서 주님,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마을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주님,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병든 자를 만났는데 병든 자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갔습니다. 야, 근데요, 신이 나기는 신이 났는데 이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뙤약볕 가운데에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요. 요즘처럼 뙤약볕에 밖에 나가면 너무나 뜨겁고 무더운데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다 오다 보니까는 이게 몸이 녹초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십니다.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그러면은 무슨 실수가 있겠으며 무슨 편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있죠.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졌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하고 본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고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집에 살지도 않고 빈들의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석청을 떠먹으면서 오직 예수 오실 길만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오니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된다. 나는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그 세례 요한, 그가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돼 있다가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 세례 요한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마음, 아마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슬픔을 그대로 다 느끼는 분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막 지치고 지쳐서 쉬어야 되는 상황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지치고 자신이 쉬어야 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쉬어야만 하는 상황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고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이 제자들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본문 31절 상반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을 들을 때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근했다가 밤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부모님은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야, 너 회사에서 오늘 일 잘했어? 윗사람에게 인정받았어? 오늘 실적 좋았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야, 오늘 힘들었구나.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가 쉬어라. 저녁은 먹었냐? 어서 들어가 쉬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너희들 저 열심히 해라. 더 많이 복음을 전해라. 더 많은 병자를 고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힘들었지? 오늘은 쉬어라. 그런다고 이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다 내려놓고 쉬어라.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서 지치지 않았습니까?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고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내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지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내 어려운 문제를 아등바등 감당하다가 지쳐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 속에 빠져서 있다가 오느라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버티다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보시고 쉬라고 하신다.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러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왔을 겁니다. 한 제자는 눈을 감고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드디어 쉬러 가는구나. 한 제자는 물살을 가르며 가는 배를 호수를 바라보며 야, 드디어 이제 편히 쉬게 생겼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수 맞은편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적한 곳에 쉬려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웬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대의 배는 돛대를 달고 천천히 가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한 명이 달려가니 2명, 10명, 100명, 1000명, 수천 명이 그 호숫가를 따라서 달려서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지점으로 올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뭐야 이거? 쉬는 줄 알았더니 또 못 쉬게 생겼네. 수천 명 와서 있었으니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상담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들을 다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병든 자 또 치유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고 실망감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눈으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셨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피곤한 사람은 만사를 제껴놓고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요, 사람 만나기 싫은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지쳐 있을 때는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 아무 일 없는데도.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곤하고 슬프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무리를 보고 정말 싫다. 사람 만나기 싫다. 쉬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못 보셨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따라서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 마트에 빛도 조명도 환하고 좋은 장난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누가 와서 옆에서 얘야 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요. 예,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걸 잘 아시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네온 사인 불빛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서, 가족도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고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리들은 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왔을까요? 이들이 한가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서 왔을까요? 수천 명이. 전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이.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쉬려고 왔는데 여기에 이 무리들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아무리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은 해결이 된다더라 해서 예수를 만나러 거기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쉬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얘들아. 쉬면 안 되겠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쉬면 되지만 이들은 쉼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여기에 온 거야. 이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요, 이 단어를 설명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의 스클랑크니조마이의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느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제 우리 노효의 목사님 한 분의 저기 서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요, 막내 딸이요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23살 된 딸인데 딸 셋 중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 제일 지혜로웠고 제일 이뻤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공부 잘해서 한양공대에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큰 꿈을 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그 기술 선진국에서 또 전공을 하고 또 석사 학위를 받고 BMW 아시죠? 세계적인 회사 BMW가 직원으로 근무하고요. 이런 승승장구하는 길을 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32살이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침통한 소식을 듣고 어제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은 그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서부시찰의 목사님이 울면서 울먹이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저도 눈물을 닦으며 그 아이의 아빠, 엄마, 목사님과 사모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런 초췌해진 모습을 가지고서 침통하게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관이 메고 나갈 때에 그 아이의 엄마 나인성 과부가 하염없이 절규를 하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하고 말은,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장이 끊겨지는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의 딸의 장례식에서요, 저도 막 울었지만 그 장례식에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경험자가 아닌 제가 아무리 제가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스폴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길 잃은 양 같은 이 수천 명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아픔을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다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34절 하반절에 보니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가르칠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줘야.
어제 그 목사님의 딸 장례식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에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더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조금 쉴 수 없는 상황,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들에게 쉼이 필요한데 육신의 쉼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품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있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들이 풀려지고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훗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에요. 시지프스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커다란 바위돌을 산 위까지 굴려 올리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 커다란 바위돌을 산 위에까지 힘을 다해서 땀을 펄펄 흘리고 밀어 올리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 바위돌이 바닥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 바위돌을 다시 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하여 위에까지 밀어 올리면 다시 바위돌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맡겨진 무거운 짐을 밀어 올리느라고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버거운 그 무거운 바위돌을 밀어 올리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무거운 바위돌 같은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걸 밀고 끙끙 대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니 다시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밑으로. 그것도 밀어 올리는 그런 삶, 우리 인생이다라고요.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거기 보면 주인공 순례자가 나오죠.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등에 무거운 짐이 매여져 있습니다. 이 짐을요, 아무리 애쓰고 이걸 내리려고 해도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을 상징하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과 인생의 짐, 수많은 짐을, 너무나 무거운 짐을 메고 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짐이 시지프 신화의 이야기처럼 제가 지금까지 저의 그 바위돌과 같은 문제를 밀어 올리느라고 땀을 흘리다가 여기에 왔는 걸 주님이 아시네요.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은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제 등에 메어진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네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럴 때만 너희가 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 짐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병을 이 병은 육체의 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인생의 병, 가정의 병, 인간관계의 병, 경제적인 문제의 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다라고요.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언제마다 져주신다고요? 날마다. 가끔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짐을 아무도 못 져주지만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곳이 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목적지인 십자가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내 짐, 죄의 짐, 내 인생의 짐, 그 모든 것을 다 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에 가슴이 저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친한 동료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만사를 내려놓고 쉬고 싶었지만 쉬지 않고, 사랑하는 12제자를 보니 그들이 피곤해 지쳐서 그들을 쉬게 만들어야 됐고, 당신은 쉬지도 못하고, 수천 명이 베세다 들판으로 와서 그들을 케어해 주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거기에서 궁극적인 인간의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가슴이 저린 거예요. 왜요? 나를 쉬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쉬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만큼 됐을까요, 여러분? 가끔 성화에서 보면 큰 나무 십자가를 지죠.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의 짐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여러분, 꼭 반드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짐이 다 풀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짐이 풀려지게 됩니다. 아까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있죠. 그 이야기 스토리 아시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리 짐을 떨치려고 해도 짐이 떨어져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땀을 흘리듯이 사투를 벌이면서 천성을 향해 가다가 언덕을 올라가게 됐는데, 끙끙대고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그렇게 노력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짐이 스르르 풀려서 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이 풀려집니다. 오늘 반드시 풀려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을 이렇게 합니다.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보세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어디서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그들을 앉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양들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벳세다 들판은 광야이기 때문에요, 광야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에는 쉼이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고 하와이를 가고 제주도를 간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벌판이라도 광야라고 해도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됐냐? 먼저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기 여러분, 말씀 먼저 받으시고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입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먼저 밥 먹으시고 말씀 먹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들에게. 왜요? 우리의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기 때문에, 육체의 쉼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쉼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품을 꼭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육신의 필요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참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버틴다고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먼저 내게 오라고요. 버티기 전에 먼저 오시고, 울기 전에 먼저 오시고요, 포기하기 전에 먼저 오십시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눈을 돌려 옆을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아내, 자녀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편안히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시방석이에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초청주일은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앞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계속 태신자청하고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지금 세상 것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들이요 피곤에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이 다음 주일 초청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다운돼 있으면 아무도 돌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힘을 얻어야 자식도 돌볼 수 있고 남편도 돌볼 수 있고 다 돌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 쫓아내서 여러분들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회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태신자들에게 이 좋은 곳이 있다고, 나랑 함께 가자고, 지금까지 당신이 쉬지 못했던 참 쉼이 있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함께 초청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